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구하시기도 하고 인생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 어떤 길로만 가도 돌이키거나 낙오하지만 않으면은 모두 정상에 올라갈 수 있듯이 동일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돌을 닦든지 학문을 연구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끝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배 짜는 것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짜고 옷을 짤 때 날실과 시실이 여러 겹쳐져서 옷이 지어지듯이 여러 가지 학문과 가르침, 사상과 또 선행, 수행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쳐져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내 안에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은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일까요?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굳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 굳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십자가의 그 처절한, 어떻게 보면 약간 잔인하기도 한 그 방법으로 굳이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참 제한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그 방법을 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상과 가르침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이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성이 없기 때문에 짐승같이 본능으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으로 세상의 것들로 생각나는 그 떠오르는 것들로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해서 결국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에 이성과 또 양심, 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결국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하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저주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보면은 이 저주하는 것을 거의 금하다시피 저주하면은 이런 저주를 오히려 도리어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웬만해서는 저주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과감하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살인을 가장 큰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과도 같은 가장 무거운 중형을 때리는 거죠. 그러나 신앙에서는 진리 왜곡이 살인보다도 더 큰 범죄입니다. 살인은 단지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은 복음을 왜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 영생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어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은 죽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은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잘 지킨다 하여도 결국 주어진 삶이 다 끝나면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여서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왜곡된 복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전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중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로 이 교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복음을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 외에 나의 생각을 더하고 나의 기대를 얹고 사람들의 말과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그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우양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사울 왕에게 전파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남겨놓고 또 그 나라 아각 왕을 살려두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자기가 왜곡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된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우리가 아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항상 거짓 진리와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보다 매우 그럴듯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잘못된 진리에 쉽게 빠지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이 말씀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 혹시 내가 내 기대와 내 목적, 내 성공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과 다른 길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무장되어서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여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죄악된 세상의 말에 속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지식, 경험과 기대를 더하여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여 승리로 진리로 승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